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으로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라. 5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자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교회 목사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가 있더라도 예언자 의지하지, 목자가 있더라도 목자, 치유하는 사람 치유가 있더라도 의지하지 마시고, 도움은 받을지언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딱 쏘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딱 쏘붙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권사도, 만수집사도 옛날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냥 쏘붙이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중보자 영적 전쟁 말고 고상하게 붙여가지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그거를 그거 딱 되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제목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딱 목숨 걸읍시다. 목숨. 주님이 내 삶의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나는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세 번째 반응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런 입에서 나와서는 되는 말은 아닌데, 이 자녀의 떡은요 이스라엘 자녀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보셔야 돼요. 이 은혜 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복음, 그들에게 베푸실 성령, 또 어떤 은사,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기적들,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병고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녀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녀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치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없는 데에서 개라고 그래야 되지.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그것도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불쌍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여겨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하는 사람 앞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던짐이 이 개 같은 너에게는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완전히 대놓고 못 오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도 완전 왕무시라고 하죠. 인격이든 영적으로든 다 간에 다 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좀 너무하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하고 평소에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 빌붙어야 되는데 나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것은 좀 너무하다. 계속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거절까지만 하고 그냥 말 것인데, 대놓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에게는 못 주겠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하셨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요. 이게 따라봅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이것이 바라보십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막 하려면 어려움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막 시험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단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도 안 하니까. 그런데 뭐 좀 하려고 하면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바빠지고 갑자기 그러지거든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야 먼저 선수를 친다고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여자가 놀랍게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방 땅이고 외국 땅에 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외국인이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으면서 야,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진짜 저 양반 너무하네.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향한 달아보심이고 예수님이 달아보시지만 사실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 그렇게 해도 이 여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봐라,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좀 한번 봐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어디에 쓰겠어요?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지식,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을 다달 외워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정확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신앙 고백에서 나타내므로 그것이 고백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그걸 달아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또 사단이 막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 이 여인처럼 달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라면 이겨내십시오. 내가 그토록 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신뢰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거절하고 이렇게까지 침묵하고 이렇게까지 너를 무시해도 내가 그때도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변함없는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을 안 보거든요. 대부분 믿음 안 보거든. 뭘 볼까요? 믿음 안 보고 환경을 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얻으면, 얹었으면, 또 얹었는데 안 나았다. 그러면 안 되네? 아유, 안 되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 되네? 그거 자기 머리에 딱 박혀버려. 이게 아예 딱 머리에 박혀버려. 그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안 낫는다. 달아보시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며 나으리라. 근데 나는 해보니까 안 나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내 머리에 각인이 돼버려.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돼버려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16장 18절입니다. 그 마가복음 하면 16장 하면 맨 끝에요. 누가복음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같이 읽을까?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안 나았어. 지금 안 낫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다시 얹은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낫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얹으시라고요. 자, 지금 주님이 거절하고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려고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당연히 찾아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을 거절하고 거기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또 양념까지 였잖아. 아유, 그러시면 됩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이 여인에게 시험이자 달아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안 나았어. 또 얹었는데 안 나았어. 또 얹었는데 안 나았어. 그러다가 얹었는데 나았어.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이게 달아보심의 통과예요, 통과. 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진짜 믿음 행위에서 났는지 한번 보자고 달아보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주님 아는 것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찬상, 우리 이번 임직 받을 분들이 찬송하죠. 그 가사가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이 아는 것, 저도 성경적으로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것이 내 기도요. 그게 내 끈질긴 신앙 고백으로 내 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게 내게 열매가 되고 복이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알아서 또 그렇게 하심으로 복을 받는 행동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누가 봐도, 누가 쳐다봐도, 누가 그분을 쳐다봐도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알았다면 그만큼 더 달라붙어야 되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향한 행위가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함이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아보셨더니 27절에 이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전히 그냥 무슨 바위처 같은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 아예 그냥 산에 꽉 박힌 바위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주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 뜻이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죄 가운데 있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 조상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개 같은 사람입니다. 욥기서의 벌레인 인생, 구더기의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존재가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에 있어서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하는 가운데 조금 은혜도 주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자녀 대접 안 해주셔도 좋고요.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거 안 베풀어 줘도 좋습니다. 그냥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 다 주고 그 찌끄러기라도 괜찮으니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진짜 은혜가 구원이라면 사람이나 고치는 은혜라도 주십시오. 진짜 은혜가 복음이라면 그냥 주님 임재라도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바라보고 끝까지 달라붙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게 평가하는 장면이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에 그러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요즘 말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내가 너를 달아보고 시험해봤는데 너 합격이 아니라 너 온전히 100점짜리다. 합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점짜리다. 네가 믿음의 영적 거인이다. 내가 영적인 자이언트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만나보지 못한 내가 영적 거인이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됩니다. 직분대로 되고 큰 직분대로 되고 뭐 직분인자가 이게 직분대로 되고 이래 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안 해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덩치 큰 거 필요 없어요. 배 나온 거 필요 없어요. 힘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온갖 좋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누구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믿음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오늘 내가 손을 얹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것이 될 것을 믿는 믿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뭔 말인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뭘 준다? 은혜를 베풀어. 은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부터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다르게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생각했던 대로 되라. 이거 믿는 대로.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직 내가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부담감 가지고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담감 100배로 가지십시오. 아직 내 주변에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아직까지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냥 그때 여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큰 조카 딸이 지금 42살인가 3살인가 됐을 건데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양쪽 다 절단하고 자궁까지.
제가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알잖아요. 이게 혈통으로 내려오는 건 아는데 병원에 가도 혈통이라고 그래요. 내력이라고 그래요. 내력. 그러니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고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딸이 그냥 그 순간 낳았다라고 돼 있지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얹거나 어택거나 바람을 불었다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교회는 믿음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주 효동교회 안에 믿음의 자이언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그러하기를 축원하고 이 교회에 정말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껏 아무리 여러분 기둥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기대고 있어봐야 잠시예요. 내가 피곤해서 기둥 좋다고 가서 조금 의지해봐. 그것도 처음에는 좋지만 좀 있으면 기둥도 귀찮아져.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은 데서 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냐.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이 없어요. 믿음에서 생기느냐?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할 때에 그것 말고는 어떤 다른 구절, 다른 어떤 통로로 다른 루트가 없어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 사람은요, 안 믿어지, 들음에서 안 듣는 사람이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들린다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방송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내 소리가 또박또박 들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저도 저 혼자 갔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는 내가 반드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다 분석을 해요. 근데 내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은요 듣지 않은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잠만 잤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이라는 말은 꼭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 이 말하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이 외쳐지는 이 설교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무슨 영화 감상하는 노래 감상하는 듯이 듣지 마십시오. 어제 거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오신 분들은 노예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갔다 온 표현을 소감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냈는데 표현이 그 중에 예를 들어 10명이면 7명이 딱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 궁금하죠?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했습니다. 다 그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각자 각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평안할까요? 이미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왔다 간 사람들 중에 무연중에 그냥 왔다나만 갔지만 치료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여기에서 혼자 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그 사람 하나님 만질 곳을 만져주 해결할 걸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서 답이 없는 걸 이 교회 안에 찾아오면 우리 교회 안에 해답이 돼야 되거든요.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되십시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딱 해답이 나와 있어요. 벌써요 설교 시간에 비몽사몽간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무엇을 했는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딱 와서 아예 그냥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피곤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렇다면 어느 날 한 번 그래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자꾸 잠이 온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저 뒤로 가셔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왜? 그렇게라도 들어서 내가 말씀 들어야 돼. 그냥 앉아서 졸지 말고. 이제 조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럴까요? 자진해서 뒤로 갈래요? 네? 그러지. 우리 장모님 그랬어요. 자진해서 간대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대로 통해서 오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라고. 치유해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 성경에서 치유해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해야 되잖아. 그 말도 맞기는 맞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말씀대로 들으면 치유해라면 어떻게 하면 해봐야지. 몰라? 이정숙 권사님 뭐하고 있어 지금? 뭐? 그러면 예언하라 하면 이정숙 권사님 뭐 해야 돼? 예언하라 하면 뭐 했대? 그러면 예언하라 하면 여러분 다 묻습니다. 예언하라 하면 뭐 해야 돼? 예언해야 돼. 구제하라면 왜 이쪽은 안 해? 다시 구제하라면 11조 하라면 해보셔요. 해보십시오. 주일 성사라면 해보시고 금식하라면 금식도 해보시고 해보셔야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인 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병을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미지의 신으로 봤어요. 병 고치기 전에는 미지의 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친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미지의 신이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치유는 지나갔다고 배웠고 성령은 없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한 지 15년 전, 그 전 이후에요. 성령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친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친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짜 내 친구 같은 분이구나, 내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유할 때도 점점점 조금 담대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잖아요. 베트남에 선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그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앉지를 못하고 그 버스 보면 그 우리 손 얹는 거 있죠. 거기에 기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잖아요. 얼굴도 잘 모르고 그 사람 근데 그런데 아니 그 앉아서 가야 되는데 앉아서 가도 피곤한데 흔들리는데 그걸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 허리를 오래 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휴게소가 쉬는 데 가서 잠시 손을 얹었는데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허리에서 이렇게 뚜둑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했는데 그 뒤로 여행 마칠 때까지 그분이 허리 안 아프고 지금도 이번에 셋째 주 지금 셋째 주에 그들이 올 거예요. 17명인가 18명이 그리 오는데 오고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한번 잠은 안 잘 거예요. 잠은 안 자고 다른 데도 자기로 했고 토요일 날 그들 식사를 대접을 한번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네, 그래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분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치유를 선포했어요. 왜? 저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라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서 내가 바로 괜찮은데 치유됐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믿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도 있었고 믿음 선포하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들은 말씀을 알았으면 그 행위를 해보십시오. 섬기라고 하면 한 몇 년 섬겨 보십시오.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이 오는 것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치유해라면 치유해 보십시오. 매년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시라고. 미친 척하고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 교회만큼 안 따라오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뭘 우리가 할 건 뭐 있어요? 이거요? 참 배짱도 좋으셔. 여러분 해보는 사람하고 안 해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제하라면 구제해보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든지 안 주는지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돈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구제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제한다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대가 된다. 예,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성경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채우는 신정 보자 하고 기대를 해요. 여러분 돈 빌려서 주지 미쳤다고 돈을 빌려서 줍니까? 벌어서 주지? 그런데 구원만 공짜지 복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도 주시니까 이 큰 것도 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복도 그냥 주시겠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은 것은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재밌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멀리서 보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 조금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보여요. 저도 불신자로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느낌 잘 알죠.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중간에 청년 때에 약간 제가 시험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데가볼리 갈릴리 남쪽인데 데가볼리는 이 데가볼리 있죠? 거기다가 자기 성경은 데가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쳐보고 데가는 아라비아 숫자로 10이라는 소리예요. 10. 헬라어로는 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폴리스가 헬라어로 도시라는 말이에요. 도시. 그러면 아까 10이라는 도시면 10개의 도시. 데가라는 그 지역에 도시가 10개가 있다. 그래서 데가폴리스라는 말인데 데가볼리 이 데가폴리스라는 말이 합치면 10개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유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 그곳이 거라사예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 이 거라사에 여러분 잘 아시죠? 거라사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엔 돼지 안 칩니다. 안 길러요. 그런데 거라사에 돼지 치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이스라엘 도시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라고 보셔야 돼요. 데가볼리 10개 중에 1개 도시, 그리고 대부분의 10개의 데가볼리라는 도시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곳에서 요단강 남동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위에 있다가 아닙니까? 그래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와서 그 밑으로 갈릴리에 다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빙 둘러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둘러서 갈릴리로 왔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아멘. 그럼 언젠가는 제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언제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냥 보려고 알려고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왔는데 30절에 큰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 갔다. 뭐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데가볼리로 갔다가 다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로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장애자들이 소경,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벙어리, 불구자, 중풍병자 이러면 혈기 마른 자도 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 누워 있겠죠. 중풍병자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이 무리가 이방인이에요. 이 큰 무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이라는 증거, 이 큰 무리가 소경, 전원자,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일일이 손을 다 얹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크게 놀랐다. 옛날 성경에는 귀히 여겼다고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늘 보던 것이라서 귀하게 안 여겼어요. 우리 교회가 치유사회 가니까 귀하게 안 여기잖아. 당연한 걸 여기는 것처럼. 치유사역을 한번 받으려고 집회 때에 강원도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부산서 오고. 저도 여기까지 오기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귀하게 아니 그 뒤에 보면 귀히 여겨 크게 놀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치유 사역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주는 돈 다 받았으면 저도 여유가 있어. 저는 안 받아요. 당신 교회에 가서 그냥 하든지 재단에 내세요. 당신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안 해. 이제 재단에 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돼요. 치유하는 사람이나 치유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았죠. 몇 명 돌아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걸로 의역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그냥 아프면 치료 기도받으면 감사한금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사모하면 집회 때도 헌금하세요. 하셔요. 우리 교인이 제일 안 해. 왜 안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 물론 헌신하고 하지만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면 그냥 은혜 된다 그걸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냥 매달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크다 하는 걸 이 여인처럼 끝까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 교회 대표적인 그 인물 하나 있잖아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박권사님이라고 하시려고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 몇 년째 어디에 화장실 청소하시잖아. 몇 년째 지금 화장실 계단 청소해. 누가 말할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번 일어나 봐. 그런데 내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엄청 이뻐졌고요. 건강도 엄청 좋아졌어요. 걸어가는 거 보면은 진짜 못 걸어. 그런데 걸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게 걷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풍족하는 한도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 거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함이 많아. 오늘 아까 나중에 그 축도하기 전에 오늘 누구예요? 축도? 축도하기 전에 아까 임직자들 있죠.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오라면 안 될까? 나와도 된대. 그 찬송 한번 더 해봐. 나 오늘 딱 마음에 들었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소경된 자, 말 못하는 자, 벙어리된 자, 불구된 자, 중풍병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누워있어요. 중풍병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큰 무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우리 주님이 일일이 다 안수하셨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온 사람 영광 들고 다 영광 가져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있으면서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라니 그게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물론 복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도 표현 좀 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방인이 왜 그러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그쪽 뒤에 보면 이것은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부탁해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갔죠.
기적만 본 것이 아니고 말씀도 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병자를 고치는 건 데리고 와서 부탁했겠죠. 이 사람이 아파요. 분명히 여기 치유사회 갈 때 오면 아픈 사람 들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요. 또 이것도 예수님에게 그 사람 데려와서 아픈 사람 다 이야기를 부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안 했는데 그들이 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뭐요? 오병이어가 7병, 이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또다시 베풀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를 알면 참 재미있을 것인데,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예수님이 이 바구니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시장 갈 때 드는 그 들고 다니는 바구니 기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아까 데가볼리죠. 데가볼리, 서쪽에서도 데가볼리가 한 도시가 두 도시가 있습니다. 서쪽에도. 그러니까 섞여 살았기 때문에 혹시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를 온 것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터치를 하거나 이래하면 부정해진다고 그곳에 바구니를 무엇 달라고 하면 혹시 부정 탈까봐 자기가 들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가 있어요. 자기만 들고 다니는. 그것이 헬라어로 바구니라고 표현되어 있고, 광주리는 유대인이 쓰는 이 바구니보다 훨씬 1배 반으로 2배 정도 크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는 차이가 있다래요. 약 광주리가 2배 정도 크대요. 여러분, 뭘 하나 증거를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에 뭐 타고 내려갔어요? 광주리 타고 내려갔죠. 다메섹의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쓰는 그 단어가 쓰여져. 그래서 이 광주리가 사람이 타고 내려갈 만큼이나 되는 바구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보내지 못하겠다. 마가복음 7장에 이들 중에 거리가 먼 자도 있느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안 베풀어 줬고요. 그 가시기는 가셨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안 베풀어 줬어요. 안 베풀어지고 이 수르복의 여인 하나에게만 딱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방인들이 보는 데에서 그것을 보고 와, 예수님 너무하네 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된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 내 소원대로 되라 하니까 자기 아이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분위기에 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저렇게 아이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참 무정하다, 매정하다 막 이랬던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낫지?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장애자도 데려왔겠죠. 그때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고쳐준 것입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데, 가는 곳마다 고대도 또 이방인들이 그룹으로 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치유를 해준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될까지 그들이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재수없다고 안 보잖아요. 가까이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진짜 다르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에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겠지만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은 어찌 되겠습니까? 저기 예수가 가네? 이러고 저 이방인들을 모아서 무엇 하려고 하지? 이럴 거고,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먼 곳에서 보고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저 두로와 시돈에서 여기까지 온 소경, 전원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중풍병자 여러분, 저희 엄마도 8년을 있다가 돌아가는데 중풍병자 오래 있으면요 힘들어요. 혼자 몸매 못 들어. 먹으면 먹는 대로 옆으로 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먼 곳까지 왔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갈 때는 유영봉이 걸어가니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진짜 무겁게 왔을지 몰라도 교회 오면 돌아갈 때는 훌훌 날라서 가십시오. 여기 천사들처럼, 천사는 아니지만 날개를 달아갖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치유사역을 하는데 매달 하는데 얼마나 이들이 사모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그렇게 올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애착이 가고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우리 사역, 치유사역 때는 우리 성도들은 늘 받잖아요, 기도. 그러면 뭐 나는 많이 해주네, 적게 해주는 눈 이렇게 뜨고 보지 마시고 그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에 오는 분들 그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중보기도 해주면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 저 사람만 해주네 이렇게. 이왕 감으려면 두 눈 다 감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눈치가 있어요. 눈치. 얼마나 여러분 사모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와요. 거기서 여러분 5시간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왕복 10시간이요. 날씨나 좋으면 또 괜찮게.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어디라고 거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걸 눈으로 이방인들을 오는 거를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이 시험해 보신 끈질긴 믿음을 볼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 끈질긴 믿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믿음의 거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수르복의 여인 한 여자가 어떤 이방 사회의 전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어도 끝까지 달라붙어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몇백 킬로 무슨 소경을 데리고 여러분 소경 데리고 몇백 킬로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라도 있고 차라도 있으니까 태워만 가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짝대기 하나 잡고 걸어라 앞으로 돌이 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다른 사람 저만큼 가는데 그를 모시고 가려면 얼마나 옛날엔 길도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수십 킬로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고 전원자들 데려올 때 전원 사람 데려올 때 반은 그 데리고 오는 사람 어깨나 미고 와야 돼. 거기에 앉혀놓고 예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우리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욕하는 겁니다. 뭐라는 줄 알아?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섬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면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은혜가 떠난다. 그러면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유대인들은 저 위에 있었던 배경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복인 7병2여의 기적을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5병2여의 기적을 떡 먹이는 것을 가리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가르쳤던 그 교훈을 이방인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유대인에게서 지금 뭐예요?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고 자꾸 연구를 하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고 성경도 자꾸 보고 목사님 설교가 뭐 어렵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말씀 풀어주는 거야. 어려운 거 없다니까. 어렵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그래? 아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 맞잖아요. 보면 알게 돼 있는데 들으면 되지. 풀어준 거 어떻게 더 풀어줘?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9장 하면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 그 하나가 하혈이 안 멈췄어요. 이에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 그 솔깃 그것만 딱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그냥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리고 딱 잡았어. 제가 기쁨의 교회 성회를 섬기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 양발을 벗기 갔다고 그랬잖아요. 잡지 그냥 말라고 벗겨가. 냄새나는 그 막 땀 흘리고 그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막 거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장소라도 넓으니까 괜찮지. 그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것도 갖고 내려가 소복소복 했어. 근데 그것도 밟히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그 깨끗한 것도 아니요. 제가 그거 볼 때 양발을 내가 이렇게 들고 딱 잡고 있다가 다 옮길라 하면 헐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에게 신겨서 그냥 이 목사님 양발에서 나오는 그 임파테이션이 그 남편에게 그들 잘 때 신긴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중에 그래서 빨아갖고 빨면 임파테이션이 안 된대 또. 아이고 내 그분 참. 믿음도 왜 그런 믿음 그냥 빨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처음에는 그래 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만 나중에 이야기들은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색이 그냥 냅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다가 그냥 냅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된다 그냥 둬라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이제 양발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여유 양발은 가져갔잖아요. 목요일 날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발을 신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하나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그걸 사서 비싼 걸 나한테 사서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 여인의 한 그 믿음의 행위가 이 게네사렛 지역에 유행이 났어요. 야, 그냥 예수님 옷만 잡아도 병 나. 아멘. 그것이 어떤 이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해도 계속 강구에 들어주신대. 예수님은 거절한다고 속지 마. 예수님은 계속하면 다 들어주신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데 이런 이론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이 한 믿음이 이런 영적 거인이 한 이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방인들이 이 이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옮겨진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 사회로 가서 이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세워지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회자들은 DNA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서 차기 그런 영적 리더에게 내려가는 목회자들이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이들 가운데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 뭐 다른 데도 하면 다른 데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선은 급한 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먼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
왜? 지금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드론 차량 안 왔기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 같고 뒤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은 것 같고 몇 명 되는 것 같지만 드론을 쳐다봐. 듬성듬성 그 콩 심어놓으면 가뭄에 콩 심어놓으면 진짜 안 나. 여기저기서 그냥 드문드문 하나 겨우 올라와. 그것도 신실하게 안 올라와. 겨우 올라와 겨우. 비 와봐. 비가 오니까 언제 올라왔습니까? 꽉 차. 아멘은 안 하는 걸 내가 비유를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의 비를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워지자고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람 그것을 복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도록 믿음의 거인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적 거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르복의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